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시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칠 때, 특별히 블레셋으로 도망쳤을 때에 지었던 시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발발하여서 이스라엘 군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에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서 싸웠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다윗은 이후에 군사들을 탁월하게 지휘하면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었고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해냈습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인기가 많아지게 되었어요.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 왕이 시기하기 시작했고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1000명을 상대할 수 있지만 다윗은 10,000명을 능히 상대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노랫소리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 비교하는 말에 열등감과 시기심과 질투심과 그리고 그것이 다윗을 향한 분노와 미움으로까지 이어져서 자기가 사위로 삼았던 그 다윗을, 온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에요. 결국에 다윗이 몇몇 부하들과 도망치게 됩니다.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망갈 때의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이 상당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가 도망쳤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인기가 높았어요. 권력도 상당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윗을 좋아하는 백성들이 훨씬 많았다면 반란을 일으키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왕의 자리를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뺏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갈 때에 다윗의 마음에 불안함과 근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몸을 피했는데 이 사울 왕의 추격이 정말 집요한 거예요. 군사들을 3,000명씩 보내고 다윗이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힘든 거는 괜찮고 참을 수 있어도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참기 힘든 일이겠습니까? 나 때문에 희생하고 희생당하고 나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는다면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다윗이 도망칠 때에 제사장에게 숨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굶주린 다윗과 배고픈 다윗과 이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무기가 없을 때에 그 무기도 다윗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떠나가고 나서 사울 왕이 이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던 그 제사장과 그 가정에 속해 있던 제사장들을 무려 85명, 85명을
다 칼로 쳐 죽여요. 제사장들을, 주의 종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과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칼로 쳐 죽였어요.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자기 백성인데 자기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그렇게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제사장들까지 죽이고, 자신을 도와준 그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더 이상 그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도망치다가 누가 나를 도와줬다가 그 사람도 또 그렇게 목숨을 잃을 수 있게 되겠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그곳이 어디일까?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블레셋 가드성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 왕, 이 블레셋은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5개의 성으로, 주요한 성으로 이뤄진 도시국가였는데 그 중에 한 성인 가드라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드성에 아기스라는 왕에게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반대하는 거예요. 설령 이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위협을 받아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신청했을지라도 그 다윗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블레셋 장수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이 나쁜 마음을 먹고 나서 이 다윗이 자기들을 죽이고 또 왕을 죽이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이 분위기가 미묘하게 흘러가는 것을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 성에 지금 다른 장수들 가운데 그 왕 앞에 있으니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벽에다가 몸을 긁고 침을 흘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떼굴떼굴 구르고 눈을 뒤집어 까고, 그 사람들이 그 가드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블레셋에 저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 미친 사람을 또 데리고 오냐 하면서 다윗을 쫓아내요.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미친 척하여서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무섭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치욕스럽고 굴욕적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목숨을 구걸하면서 살아야 하나? 얼마나 여러분이 비참한 모습입니까? 바로 이때 이렇게 위기를 미친 척해서 위기를 겨우 넘겼을 때에 쓴 시가 바로 시편 34편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은 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감추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에 자신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의 처한 상황이 암담하고 절망적이었지만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찾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도우시고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34편의 말씀을 보면은 제목이 있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은 아기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아비멜렉일까?
이 아기스 왕은, 이 아기스라는 것은 그 이름이고요.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왕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34편의 시를 지어서 노래했는데,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항상 송축하며. 여러분, 이 송축하다라는 뜻은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항상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어려움 당했을 때나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양하는 걸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이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이 한동안 안 보이신다. 목사가 촉이 있잖아요. 촉이 없더라도 빈자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뭐 바빠서 어떤 일이 있어서 못 오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뭔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잘 기도하다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잘 예배를 드리다가 안 나오게 되는 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 평소에 금요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금요기도 나온다. 그 뭔가 기도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잖아요. 그러면 이전처럼 예배하고 찬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유, 찬양이 안 나와요. 아유, 예배 드리러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백, 항상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라는 고백은 나의 의지가 있는 결단인 거예요. 나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내가 결단해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잘 안 될지라도 내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항상 주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의지가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건강이 좋지 않을지라도, 사업이 잘 안 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또 3절에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높이자고 고백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유에,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4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두려움 가운데서 건지셨다고 말해요. 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비록 블레셋에서 그가 수치스럽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침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겨우 살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가 붙들려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6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해요. 곤고한 자가. 다윗의 마음이 그때 공고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절망적이고 이 상황은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나의 고백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구원하셨다. 7절에 천사가 건지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 피하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마치 여러분, 이 시편 34편은 다윗의 간증이에요. 간증. 이런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높이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젊은 사자는 9절의 말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다윗처럼 곤고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참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에게 참 도전이 되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 위태로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 블레셋에서 미친 채에서 목숨을 건져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요. 광야로 도망을 간다고요. 이후에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내요. 겨우 숨어 있고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여러 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옷자락만 살짝 베었어요. 그 굴을 떠나갔을 때에 사울 왕을 부르면서 내가 왕을 해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나는 무죄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윗의 이 사울 군대가 주둔해 있는 그 주둔지에 몰래 들어가서 사울 왕의 무기를 들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목숨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분명한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어려움 당할지라도, 내가 곤고할지라도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기로 스스로 자신의 삶에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을 죽인다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에, 내 삶에, 내 마음에 어둠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마음이, 사람이 이렇게 곤고해지고 나도 모르게 강팍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내고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시돋친 말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어떤 날카로운 그런 말이 우리의 가까운 가족에게,
가까운 성도에게, 교우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막 예민하고 짜증내고 분노를 그대로 다 표출해서는 안 돼요. 그걸 우리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다윗이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의 삶 속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내 삶이 공고해지더라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한다고 고백합니다.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시선이 의인에게 가고 하나님의 귀가 의인에게 향한다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악을 행하는 자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19절도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고난의 때에 선한 길로 가고 의로움을 지키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날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날도 있고 속상한 날도 있고 눈물 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곤고하고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악을 버리고 늘 선을 따르기를 그는 기준으로 삼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은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절실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사울 왕에게